이게 어디에 나오는 대사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네,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극한 직업 영화 속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강력 범죄를 주로 다루는 마약반과 강력반 형사들이 등장합니다. 마약반 형사 서너 명이 마약범 한 명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다 잡았는데 수갑을 챙겨오지 않아서 수갑을 구하느라 한눈 파는 사이에 전기 충격기를 범인으로부터 맞습니다. 형사는 쓰러지고 범인은 잽싸게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합니다. 마약반 베테랑 형사 서너 명이 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범인은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범인이 탄 그 오토바이를 마을버스가 들이받습니다. 형사들이 길을 쓰고 잡으려 했지만 놓치고만 범인을 마을버스 기사가 쉽게 잡아버렸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형사들의 위신은 떨어졌습니다. 범인 체포하는데 1등 공신은 마을버스 기사였습니다. 폭력배 중간 보스를 포함한 몇 명이 강력반 형사들과 맞닥뜨렸습니다. 폭력배들과 강력반 형사들의 격투가 벌어집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강력반 형사들이 우수수 나가 떨어집니다. 형사들은 쓰러져서 뒹굴고 폭력배들은 차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반장이 총을 꺼내서 조준하지만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폭력배들이 탄 그 차를 누가 잡습니까? 영화 안 보셨습니까? 스쿨버스 기사가 들이받습니다. 강력반 전체가 나서도 체포할 수 없었던 폭력배들을 스쿨버스 기사가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폭력배들을 체포하기는 했지만 강력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범인 체포의 1등 공신은 스쿨버스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성경 읽기에 의해서 드디어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때부터 왕조가 시작되기까지 약 200여 년간의 기록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일컬어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삼습니다. 회초리가 너무 아파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사사들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옵니다. 평화로운 때가 지속되니 또 범죄합니다. 강하고 포악한 나라가 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아파서 울며 불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세워서 포악한 나라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사들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또 옵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반복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범죄는 더 커지고 더 악해집니다. 나중에는 사사들의 활동이 있어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총 12명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12명의 사사 중 유일한 여성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드보라.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사로도 선지자로도 불리우는 드보라,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 5장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1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사실상 본문은 4장, 5장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만 하는 내용 2개가 있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여호수아서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336페이지 여호수아서 11장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당시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3절까지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북방 지역의 많은 왕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4절, 군대가 엄청 많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아멘. 북방 지역의 패권이 하솔이란 나라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솔을 비롯한 북방 지역을 진멸하고 점령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제 다시 사사기로 가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 르우엘, 호밥 그렇게 세 가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이드로의 후손들, 여기선 겐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살았던 땅은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이 사사기 4, 5장 전체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압축 요약하면서 핵심 위주로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지도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왼쪽 하단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역을 동서로 나누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염해, 사해까지 있는 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은 지파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과 삼갈을 보내서 드보라가 있기 전에 사사가 에훗과 삼갈이었습니다. 에훗과 삼갈을 보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평화의 시대가 오니 또 범죄합니다. 2절, 이번에는 가나안 북쪽에서 하솔, 지도상 1번입니다. 하솔의 왕 야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솔은 2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진멸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200년 전에도 하솔 왕 이름이 야빈이었는데 아까 미리 확인했습니다. 200년 전에도 하솔 왕 이름이 야빈이었는데 아직도 야빈입니까? 맞습니다. 본문의 하솔이 여호수아가 진멸했던 그 하솔 맞습니다. 그러나 야빈은 그 야빈이 아닙니다.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솔 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블레셋의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 망했던 하솔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하솔에게 패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솔의 군대 총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 지도상 2번입니다. 갈멜산 바로 밑에 하로셋 학고임의 근거지를 둔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하솔 군대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이 시스라입니다. 3절, 하솔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전차 900대를 보유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계화 보병사단에 한개 대대, 전차 대대 한 개가 전차가 약 35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란 나라는 약 25개 기계화 전차 대대를 보유한 엄청난 나라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평지 전투 최강자 하솔국, 하솔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입니다. 그 하솔이 강력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이고 경제적 수탈로 먹을 양식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팠던 이스라엘,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5절, 드보라가 거주하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도상 3번이 드보라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드보라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하솔의 학대가 극심하던 때에 사사 드보라가 납달리 지역 게데스에 살고 있던, 게데스는 지도상 4번입니다. 저 위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군사 10,000명을 일으켜서 다볼산 지도상 5번으로 집결하라. 야빈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 지도상 6번 기손강으로 끌어들인 후 바락 네가 처부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 그 말을 들은 바락 쭈뼛쭈뼛하면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입니까? 저 혼자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 드보라님이 함께 간다면 한번 해보겠지만 저 혼자는 못하지 말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바락은 사람 드보라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9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나도 같이 갈게. 그런데 말이야, 너의 그 나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야. 시스라를 잡는 영광은 자네가 아니라 한 여인이 갖게 될 걸세. 아마 이때 바락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적군의 대장을 잡는 영광을 내가 못 누린단 말이야. 여인이 적장을 잡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쨌든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지도 3번에서 지도상 4번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10절, 바락이 군사를 일으켜라 하는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군사 10,000명을 일으킵니다. 스불론 납달리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장으로 가서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은) 전쟁 승리 후 불렀던 드보라와 바락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함께한 다른 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도상 그 위치도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그리고 이사갈 지파도 전쟁에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거주했던 지역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바락이 살았던 그 지역 인근의 지파 므낫세와 이사갈 지파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결심만 했지만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지금 찬양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1절입니다. 11절에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게데스, 지도 4번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해야 합니다.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친분을 유지하며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헤벨이란 이 사람은 한참 북쪽으로 올라와서 납달리 이사갈 지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헤벨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자주 거처를 옮기는 유목민이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을 통해서 헤벨이라는 인물이 자기 종족들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하솔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바락이 이끄는 10,000명의 군사가 하솔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도상 5번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습니다. 그곳은 평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어디냐?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본 적이 있는데 드문 평지입니다. 평야지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지. 그곳에서 보면 다볼산이 보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시스라 쓱소를 날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쭈 이것들이 전차 900대를 보유한 우리와 평지에서 전투를 하겠다고? 그렇게 쓱소를 날리면서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 지도 2번에서 전차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도 6번 기손강으로 옵니다. 지도 5번 다볼산과 지도상 6번 기손강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칼로 표시해둔 그곳에 이제 한판 벌어지는 전투가 벌어질 장소입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시스라 잡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싸우신다. 돌격 앞으로.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기손강 쪽으로 진군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전차 900대와 함께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옵니다. 본문 15절,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가 돌격 앞으로 했지만 실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칼과 창을 든 보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차 부대와 싸우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면 전차 900대가 아니라 9,000대일지라도 보병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군대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함께 싸워주셨을까요? 5장 21절을 보십시오. 5장 21절 전투 절정을 묘사하며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로 번역된 원어는 휩쓸어 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손강이 순식간에 불어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휩쓸어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퍼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스라의 전차 부대는 상상도 못했던 큰 비에 마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물에 휩쓸리듯 휩쓸렸습니다. 질퍽한 모래땅에 빠진 전차, 바퀴가 빠지고 부서진 전차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전사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땅은 겨울에 녹으면 전차가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전차 부대가 패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사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모래땅에 빠진 전차, 바퀴가 빠지고 부서진 전차가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하솔의 군대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바락의 군대가 쳐붙습니다. 총사령관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맨발로 도망합니다. 본문 16절 승기를 확실히 잡은 바락이 주둔지 하로셋 학고임 지도 2번으로 도망하는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적이 전멸했습니다. 대승리입니다. 바락이 시체들 사이에서 시스라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시스라가 없습니다. 바락이 깨닫습니다. 이놈이 자기 병사들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구나. 이놈이 하솔왕 야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구나. 빨리 잡아야지. 적장을 잡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순 없지. 바락이 말머리를 돌려서
특공대 병사들과 함께 시스라가 도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솔 가는 길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시스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맨발로 절뚝이며 어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락의 예상대로 하솔, 지도상 1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솔로 가는 길에 누구의 장막이 있습니까?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 지도 7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호밥의 자손 하벨이 하솔 왕 야빈과 친하답니다. 자기 동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하솔과도 원수지간일 텐데, 그런데 헤벨은 이스라엘을 20년간 모질게 학대해온 하솔 왕과 화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힘있는 야빈에게 아부하며 통상로상에 텐트 치고 목축하며 무역하며 이윤을 얻고 있다는 말입니다. 헤벨과 야빈의 그런 관계들을 시스라도 알았습니다. 이 경로를 도주로로 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시스라가 하솔 가는 길에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 그 1번 가는 길에 있는 야엘의 천막 7번 쪽으로 갑니다. 18절, 야엘이 시스라를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극존칭을 부르며 말합니다. 주여, 극존칭입니다. 주여, 걱정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제 천막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추스렸다 가십시오.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스라가 안심하며 천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야엘이 비 맞고 오들오들 떨면서 감기 걸려 콧물까지 훌쩍이는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19절, 시스라가 말합니다.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소? 가나안 패권국 하솔의 군대 총사령관이 물 한 모금 국을 하는 폐잔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야엘이 물 대신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줍니다. 따끈한 우유가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군용 모포에 익숙한 그가 뽀송뽀송한 사제 이불도 덮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저절로 잠이 옵니다. 혹시 누가 오거든 나 못 봤다고 말해주시오. 따뜻하게 반겨주고 극진히 대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아군 야엘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21절입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관자놀이가 눈하고 귀 사이에 맥박이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자놀이입니다.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시스라가 즉사합니다. 여인이 대장군을 한 방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다. 유목민들은 자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걷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텐트 치고 걷는 일은 여성이 담당했다라고 고대 기록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막 말뚝은 텐트 지주팩입니다. 요즘 텐트 지주팩도 어떻습니까? 가장 견고한 재질로 끝을 뾰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돌이 많은 땅에 튼튼히 박아 넣어서 텐트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끝이 뾰족하게 만든 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망이는 또 무엇입니까? 빨래 방망이로 텐트 지주팩을 박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방망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은 해머로 번역합니다. 해머. 원어의 의미도 방망이가 아니라 망치입니다. 야엘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텐트 칠 때 숙달된 실력으로 텐트 지주팩을 해머로 관자놀이에 한 방에 박아 넣습니다. 시스라가 말뚝이 박힌 채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기절하여라는 번역도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절하여 죽었다를 즉사했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학대했던 시스라는 유목민 한 여인에 의해서 힘 한 번 서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9절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22절입니다. 다시 카메라가 바락을 비추고 있습니다. 즉 총사령관 시스라를 어떻게든 자기가 잡으려고 열심히 말을 몰며 오고 있습니다. 야엘의 천막 가까이 왔습니다. 야엘이 바락의 길을 막고 말합니다. 장군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소. 바락이 야엘을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뒷부분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원어에는 이 부분이 감탄사 의미가 강합니다. 원어에 가장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 박힌 채 죽어있지 않은가? 마약반 베테랑 형사들, 강력반 베테랑 형사들이 전력을 다해서 범인을 쫓았지만 보라, 마을버스와 스쿨버스가 강력범을 때려잡았지 않은가? 범인은 잡았지만 형사들은 창피했습니다.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은 시스라를 보자 바락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영광은 여인이 얻으리라. 바락이 죽은 시스라를 보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내가 창피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구나. 23절 24절입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나라 하솔이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솔을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사장 전체를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주어가 여호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23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20년간 모질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야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대단한 비밀 있는 것 아닙니다. 거창한 것 있는 것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좋은 가문, 학벌이 대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열쇠는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드보라 바락은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마약반, 강력반, 베테랑 형사는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마을버스, 스쿨버스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바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을 택하셔서 1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 바락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스쿨버스를 택하셔서 권총 들고 다니는 강력반 형사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엘을 통해 그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엘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남편과 화친 중에 있으며 남편과 서로 덮고 돕는 사이인 하솔국 군대 총사령관을 왜 죽였을까요? 여차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엄청난 일을 왜 감행했을까요? 오늘 전체 말씀 이해의 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현재 이스라엘 배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남편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야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성도의 관계 우선순위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형제, 자매, 이웃, 이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관계 우선순위가 남편, 아내에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야엘이 지금 그 관계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의 남편 야벨도 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엘이 그런 동기로 시스라를 죽였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5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4장 5장의 주인공은 드보라, 바락, 야엘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 주인공은 야엘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칭하는 것은 그래서 드보라, 바락, 야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야엘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5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엘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고 깨달은 뜻을 실행케 했습니다. 야엘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은 여인인 것입니다. 5장 24절도 보십시오. 야엘을 복 있는 자, 더욱 복받을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의 모범으로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엘을 핵심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합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 1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사랑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바른 신앙의 회복이 치유와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가정의 모든 문제도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